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의 초신자가 근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뻔히 잘 알고 있는 기존의 믿음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지만 복음 중에 복음, 아주 쉬운 복음, 그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왜 예수를 믿어야 좋은지, 뭐가 복음인지 바로 깨달아서 바로 알고 바른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이고 중심이고 성도들이 가장 사랑받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작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해온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간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컵이라는 단어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볼펜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실물이 있잖아요.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단어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눈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안다,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비난당했습니다. 그것도 침뱉음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는, 뺨을 맞는 그런 고난도 당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냥 맞았다고 하니까 채찍에 맞았구나 이게 아니고, 정말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장면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지난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초청잔치를 할 때 그 영화를 보여줬더니 너무 무섭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완전히 채찍에 휘둘러 쳐서 맞았습니다. 그 채찍은 채찍 끝에 납조각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휘둘려서 때리면 휘둘려지잖아요. 그걸 갖다 잡아 당기면 살찜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지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온몸이 전체가 다 피로 얼룩졌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지고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 다 가지 못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악 때문에 매를 맞으셨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도 그냥 딱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씌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면류관이 아니고 딱 덮어 씌고 있으면 이 면류관이 아주 찰속으로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면류관. 그래서 머리에도 피가 흐르고 했던 그런 장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또 못 박힐 때도 우리가 잘 새 못이 아니고 문드러진 못으로, 그리고 망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못을 박을 때 얼마나 못이 박힐 때마다 기절하는, 하면서 기절하는, 발에도 또 못이 박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거의 다 서로 주고받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나도 사랑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무 뒤에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가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신약 성경에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서겠습니다. 그 예수님 매 맞으면 매 맞은데 나도 가고, 예수님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나도 갇히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막 결심과 각오를 단단하게 하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내가 붙들리면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닭울음 소리가 울려나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죽는데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나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붙들려서 예수님은 안쪽에서 끌려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마당에 불 피놓은 그런 곳에서 딱 모닥불을 이렇게 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집 중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사람이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그 도당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도 또 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 떼고 있으니까 또 너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도 또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3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서 십자가도 이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도마와 여러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253마리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이 알아보 주시라라고 하니까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요한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지만 적어도 중직자들은 예배는 그냥 생명처럼 드려야 돼요. 일본 지합리 교인들이 밖에 그냥 전부 다 문 쳐닫아 놓고 막 쳐닫아 놓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불질러 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 죽었잖아요. 순교자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예배 드리는 현장 속에서 나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아멘?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뭔 부분이 되라고.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권사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막 나온 사람들도 예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숨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변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만 묻지 않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어요, 예수님이. 또 떡을 떼어주면서 묻겠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어요. 그래서 3번째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이 생각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3번씩 물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예수님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 그냥 던져 넣었다면 베드로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트려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위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떠난 자리를 메꾸어서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먼저 믿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실패자들, 낙심한 자들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들, 중간에 방학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내어서 발견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불러내어서 전도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찍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잘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했구나.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내가 전에는 안 믿었는데 때가 되니까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구나. 형제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선택.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 있기 전에 10장, 11장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후에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 이름들을 빛내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바벨탑이 무너져가지고 온 사람들이 땅에 전부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온 지구상에 다 흩어져서 사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리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러있는 모든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200개도 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도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삭개오 뽕나무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명해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지명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는 택함받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상반절 말씀만 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뭐 때문에 우리를 택하였느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적해가지고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름만 불러도 뭐 좀 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심부름 시킬 때 참 감격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장관으로 총리로 이렇게 사람들 뽑아서 세우게 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에레미야 1장 말씀을 그동안 많이 전했잖아요. 에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은 언제부터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다. 자,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제가 막 전하면서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하나님 나라 중생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냐? 자,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머니 복중에 생기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말입니다 계획하시고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저는 20대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딱 프로그램 속에 유전자 속에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나라의 부름만 받아도 선생님의 택함만 받아도 보니까 연말에 이제 동의장 선거도 하고 동의장을 세우고 이러는데 마을에 동장만 돼도
참 감사할 일인데, 국회의원만 돼도 군수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복음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예레미야는 구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자, 천천히 한번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도 그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복중에서, 태중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에는 아주 곳곳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1장 9절 10절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너를 불러주셨다고 그래요. 저도 저 산골장, 산만 보이면, 하늘만 보이는 그런 곳에서, 덕유산 밑에서 태어나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다. 한번 따라해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고, 여러분들 택하고,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택한 자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택함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자, 4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지명해서 강홍배 나와, 이래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명하여 부른 자들을, 자,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중반절에 보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물이 멈춰가지고 강물을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불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있을 때 불꽃이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아니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불꽃이 타지도 않고 불꽃이 태우지도 않고 머리도 살갗도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 이사야 46장 3절 4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줄을 치세요. 특별히 연세 많으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딱 치고 한번 꼭, 아니면
딱 적어놨다가 이 말씀을 딱 확인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인지. 자, 이사야 4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 다니고 난 뒤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태어나서 우리를 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셨다. 근데 업고 그냥 연세 많으면 던지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자녀를 생각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을 여인이 낳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늙기까지 백발이 될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간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랑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사랑이라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였느냐.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것이 젊을 때도 늙을 때도 늙어서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서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